자, 오늘도 이제 이어서 계시록이니만큼 좀 이렇게 사진이랑 슬라이드와 성경 구절도 제가 웬만한 건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같이 보셔도 되고 그냥 저와 함께 보셔도 되고요. 지난주 강의 들으니 사실은 우리가 성경 기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했다라면은 들어보니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결론이 좀 약간 허무해요. 그렇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그만큼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오늘은 지난주보다는 좀 뭐라 그래야 돼, 사진 자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워낙 오늘 주제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좀 시사성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어요? 전주 그 음향 좀 조절해 주세요. 한옥마을에 가면은 아직도 이러고들 다닙니다. 그렇죠? 예, 한옥마을에 가면 아직도 이러고도 다니는데 서울에 그 명동가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뭐 오른손이나 이 보세요. 이마에 666 칩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 이게 좀 약했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에 하나를 더 넣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안 걸린다고. 한국 크리스천들은 참 피곤합니다. 666 칩을 받아도 안 걸리고 또 서울의 큰 목사님 설교에 하면은 11주 안에도 안 걸리고. 예. 전주 한옥마을도 뭐 이분은 아니지만 한옥마을에도 여전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완전히 여기든지 그렇다라고 여기든지 아니면은 아닌 건 알겠는데 심증은 있는데 딱히 물증으로 확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내용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칩 받으면 영원한 불지옥이다. 666 베리칩이다. 성경 구절도 들어갑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안 걸린다. 짐승의 피는 제가 강의할 내용이 여기 다 요약되어 있어요. 이제 이 내용들을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잠깐 이제 몇 개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영어로 레벨레이션, 이것은 열리는 책이다. 열어서 보여준다. 말 자체가 그렇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왜 마태복음이에요? 성도 마태가 전한 복음이래 마태복음이고 창세기는 창조의 기록이라서 창세기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그냥 그 책 제목 자체가 열어서 보여준다. 레벨레이션이 확 열어서 보여줄게 그 뜻이죠. 그래 열리는 책이다. 제가 퀴즈 하나 냈죠? 성경 전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권에서 이 아래 있죠? 오픈이라는, 열린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느 책이다? 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대미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웬만한 거는 그 신비까지도 다 공개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궁금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좀 더 알려줘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을 계시록을 통해 다 알려준다.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계시록은 어렵잖아요. 뭐 비유가 많잖아요. 상징이 많잖아요.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인데 비유와 상징도 때로는 있기도 한데 그것은 그림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죠? 천상의 언어를, 천상의 진리를 천상의 진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과 같이.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계시록 4장 기억나시죠? 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문이 열렸고 요한이 올라가서 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좀 다르니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실망하고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처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죠? 처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면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앉으신 분, 세 번째는
내 짐승. 이제 그 순서대로 숫자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많은 천사들, 그 다음에 7등불 유리바다. 그러니까 처음에 왕좌가 있고 하늘문이 열려서 셋째 하늘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 눈에 들어온 거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금으로 깔려있는 그런 아스팔트와 꽃밭길과 고래등 같은 뭐 빌라와 맨션과 궁전 같은 대궐이 아니라 왕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앉으신 분이 보였고, 왕좌 하나 덩그러니 있는 줄 알았더니 앉으신 분이 있고, 그 앉으신 분의 모습이 어떤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24자리에 앉은 24장로가 있었고, 이렇게 단촐한 줄 알았더니 수많은 천사가 호위하고 있었고.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뭐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요? 많은 천사, 뭐 만마리오 천천이라는 수많은 천사부터 눈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 기록은, 사도 요한은 뭐부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좌부터. 이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왕좌가 중심이 아니고 넘버원이 아니고 첫 번째가 아니고 거의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천국 뭐 천당 간증 들어보면 꼭 어디 저기 어디 더 좋은 그런 동산의 빌라촌 저런 거 묘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 순서. 수많은 천사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왕자와 앉으신 부분, 그 앞에는 7등불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럼 이거는 없단 말입니까? 있죠. 언제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여기 언제예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인데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랬죠? 계시록 21장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계시록 21장이고, 또 요한이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내려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늘은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목격한 거고,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내용들은 이상하지요. 성경과 다르죠. 성경에서는 그것도 천년 왕국이 훨씬 지난 뒤에 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인데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가지고,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안 읽었죠. 새 예루살렘은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내려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분하시죠? 예, 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성경과 맞춰볼 때 똑 떨어지지 않는 얘기에 다 사람들이 현혹되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은 성경 기록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본 그 광경과 내려오는 것을 이 땅에서 본 광경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고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을 다 천국 가서 보고 왔다 그러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국 가서 본 것은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왕자를 먼저 봤습니다. 앉으신 분을 먼저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갔으면 그 수많은 천사부터 눈에 들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왕자부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 그렇죠?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것을 좀 찾아서 강조하고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재미있는, 시작. 오늘 부제목은, 시작.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내용인데 오늘 적그리스도와 666 표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시게 될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위대함에 또 은혜로우심과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 다 사로잡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666표. 지난주 이제 천당 간증에 대해서 봤는데, 자,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뭘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합니다. 퀴즈가 많이 나갑니다. 퀴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좀 이제 왔다 갔다 뽑아야 텐데. 자, 단어가 몇 개죠? 10개죠? 이 중에서 성경 용어라 하면은 더도 말고 똑 떨어지게 성경에 그러한 말이 나와. 그걸 성경 용어라 해요. 아시겠죠? 성경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고, 신학적 용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용어를 알죠. 삼위일체를 믿죠.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 용어는 아니고 신학적 용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설명해드려요. 성경 말이 있고 신학적 말이 있는 거예요. 뭐 틀렸다 맞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똑 떨어지게 나오는 말은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성경이니까 경이요 하고 외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경이요 시작. 경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용은 내가 삼위일체처럼 믿지만도 그 말 자체가 성경 용어는 아니고 신학적 용어다 할 때는 신학이니까 학이요 하는 거야. 시작 해보세요. 시작. 학이요. 예, 잠깐 감상할 시간을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경이요를 할지 학이요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크게 하세요. 또 틀릴까 싶어가지고 막 조그만 소리로 하면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자, 다 결정하셨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하나부터 10개입니다. 10개밖에 안 되죠. 한 50개 깔을래다가 그럼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경이요, 학이요. 아시겠죠? 자, 적그리스도. 경이요. 예, 그렇게 아주 자신있게 하세요. 베리치. 예. 666표. 무슨 말인지 안 들렸어요. 자신있게 하세요. 옆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666표. 예. 이럴 때는 이제 투표를 해야죠. 자, 경이요 손 드세요. 경이요. 예, 학이요 손 드세요. 예, 학이요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 학이요가 더 많네요. 세계정부. 다시 세계정부. 멸망의 아들. 이스라엘 독립. 다시요. 이스라엘 독립. 7년 대환란. 다시요. 자신있게 하세요. 옆 사람 목소리를 이겨 먹어야 돼요. 시작. 7년 대환란. 투표. 7년 대환란. 경이요. 손 들어요. 7년 대환란. 학이요. 손 들어요. 예, 훨씬 많네. 휴거. 로마 카톨릭. 짐승. 예. 여기서 답을 얘기하고 갈까요? 아니면 진도 나가면 다 해결되는데. 아시겠죠? 예. 표준 답을 제가 말을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적그리스도, 경이요. 베리치, 학이요. 666표, 학이요. 세계정부, 학이요. 멸망의 아들, 경이요. 이스라엘 독립, 학이요. 7년 대환란, 학이요. 휴거, 학이요. 로마 카톨릭, 학이요. 짐승, 경이요. 자, 좀 답하신 거랑 한두 개 다른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읽어봅시다. 뭡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아요, 이제는 이 단어를. 하도 피켓 듣고 외치니까. 영어로는 엔티크라이스트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한 번쯤 발음해봐야 혹시나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좀 진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엔티크라이스트. 안티. 요새 왜 연예인 안티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안티팬이라는, 안티라는 얘기예요. 안티. 아시겠죠? 안티. 적그리스도 하면 이런 분위기죠? 그죠? 적그리스도 하면 이런 분위기죠?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드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가까이 이르러 시시의 마음이
성경을 공부를 하든 적그리스도를 공부를 하든 대환란을 공부를 하든 휴거를 공부를 하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계시록 강의 듣고 내일부터 출근했는데 이제 제대로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뭔가 보따리 싸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고 땅 팔아서 뭔가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막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건 다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적그리스도 하면은 그런 분위기 아까 아이들 놀랄까봐 다시 안 보여드릴게요. 그런 분위기 그런 인상으로 이 나라의 종말론은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 불안해하고 성도들이 막 교회에서 공부하는데 흔들리고 막 무릎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함께 보따리 싸서 다 집 팔고 땅 팔아서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건 벌써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의 토종 이단의 99.9%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666표에 대해서 성경을 찾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쪽으로 몰아가는가 성경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나누는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라고요. 666표 막 베리치 안 맞으면 지옥 간다 그걸 약하니까 암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줘가지고 결론은 삥 뜯는가 결론은 그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아까 자기 마음에 좀 앞서 경의어 하교했던 것 중에 틀렸던 거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적그리스도 한 명만 얘기해 봅시다. 각자 얘기하시되 적그리스도 누구 있어요? 시작. 요한. 누구야? 요한. 요한. 네, 또 한 명만 더 시작. 이제 대답하기가 조금 쫄리죠. 너무 당연할 것 같은 게 틀렸기 때문에. 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다음부터 이제 사진을 여러 개 보여드릴 텐데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다 얘는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라라고 공개적으로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이야기하는 그 인물들을 제가 추려서 주요 인물만 몇 사람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세요? 알면은 아하 반응하시는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알면은 자 누구 아세요? 누구예요? 이전 교황이죠? 사표 쓴 교황. 알면은 반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히틀러. 그 다음에 역사에서 다 적그리스도라고 다수가 그리스도인들 다수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최근으로 옵니다. 누구예요? 미국 애들은 이러고 놀아요. 대통령.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하? 누구예요? 예, 한 명 더 갑니다. 적그리스도. 또 누굽니까? 지금 교황. 하나 더 갑니다. 누구예요? 옛날 요한 바오로 2세랑 그 옆에 누구예요? 그 옆에 글씨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둘이.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요한 바오로 2세랑 한경지 목사. 이런 뉴스 우리나라에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잘 안 뜨지요. 여기 보여드린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다 이제까지 적그리스도다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막 선포했던 사람들 중에 주요 인물을 추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아이들 잘 봐요. 아는 사람인가? 누구예요? 네로. 여기 써있네. 네로. 역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가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웬만한 왕, 웬만한 대통령, 웬만한 종교 지도자는 다 적그리스도였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반복되죠. 첫째는 히틀러, 두 번째는 레이디 가가라고 아세요? 세 번째는 싸이, 네 번째는 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요 사진은 안식교 일파에서 만든 사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쪽 얘기를 봅시다.
잉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가 보세요. 시작. 예, 대부분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그렇죠? 대부분 받아들이는 내용.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하나 봅시다. 교회사에서 참으로 위대했던 인물들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 존 훅스, 개혁자, 루터, 칼빈, 틴데일, 존 버니언, 찰스 피니, 무디, 허드슨 테일러, 스펄전, 캠벨, 몰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적그리스도로? 교황을 적그리스도. 우리도 그렇죠?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입장과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믿는다는 것을 신지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공통점은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적그리스도 처음에 경이요 하기요 할 때 첫 번째 적그리스도는 학이었어요, 경이었어요? 적그리스도 학이었어요, 경이었어요? 자기가 한 것도 금방 까먹었네. 경이었죠.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는 성경 용어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찾고 싶으면은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검색해야 돼요. 성경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앞서 우리가 봤던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물론 뭐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중에 우리 편도 있고 나쁜 편도 있고 좋은 편도 있고 그렇지만도 공통점은 적그리스도라는 성경 용어를 가지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반대하고 싶은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대부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제가 말을 하나 붙였어요. 뭐 웬만하면 좀 용어를 잘 안 만드는데 이런 걸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나라 종말론의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성경 종말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를 읽고? 뉴스 읽고. 자, 뉴스를 안 보면은 지금 교황이 아까 그 할아버지인 거 알아요, 몰라요? 교황이 사표 쓴 거 알아요,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 부시인지 오바마인지 뉴스를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뉴스 안 보면 종말론 못하네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성경 용어라고 그랬죠? 좀 느낌이 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뉴스를 안 보더라도 성경 용어는 하기위한 그 신앙 용어는 괜찮아요. 성경 용어는 뉴스를 안 보더라도 이쪽에 와야 좀 잘 잡히나요? 기왕이면 신앙 용어는 뉴스를 봐야 알 수 있지만 신앙 용어가 아닌 성경 용어는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뉴스를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걸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적그리스도는 자 다시요. 경이었어요, 학이었어요? 적그리스도는 경이었죠. 그러면 뉴스 읽는 거는 좀 밀어놓고 뭐부터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말하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이 경이요, 성경 용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신문 안 봐도 된다고요. 그렇죠?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편까지, 존경하는 사람들까지 다 성경 용어인데 그것을 소스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해답을 다 뉴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뉴스. 자, 우리 성경으로 합시다. 웬만한 거는 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비를 알려주셨지만 끝끝내 이런 종말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셋째 하늘도 먼저 갔다 오기는 바울이 갔다 왔지만 바울은 말을 못해.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나중에 갔다 온 요한은 갔다 온 것을 다 묘사를 해놨죠. 하도 궁금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 위에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요? 집사님 우리가 나중에 죽어봐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시다. 뻥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돼 있죠?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적그리스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추정. 그냥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상 추정치를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동안 뉴스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로 접했을 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 용어라고 했는데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까지 접한 인상으로 보면 제 생각엔 성경에 한 500번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한옥마을에서 오늘도 피켓 들고 계신 그분들에게 이따 끝나고 가다가 그분들 퇴근 안 했을 거예요. 모퉁이마다 한 명씩 4명이 꼭 나오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 글쎄요 한 500번 줄여도 한 300번 정도는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이 땅의 종말론의 분위기죠.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학이 아니라 경이요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달랑 몇 번? 세보세요. 달랑 몇 번? 달랑 몇 번? 4번.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처럼 휴거처럼 신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용어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용어인데 그것도 달랑 4번, 400번도 아니고 4번인데 이 4구절을 안 찾아서 다들 자기 하고 싶은 소리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4구절을 찾자고요. 달랑 4구절, 달랑 4구절. 다 찾을 거예요, 오늘. 달랑 4구절. 요한, 사도 요한. 요한 1서 2장 18절, 2장 22절, 1서 4장 3절, 2서 7절. 다 찾을 거예요. 앞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2장 18절. 달랑 4구절이니 다 읽어봐야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전체 성경 구절 많을 줄 알았는데 달랑 4구절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읽는 종말론 강연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최초일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을 열어가는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미 AD 90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람을 들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어요? 지금도. 있죠. 첫째, 이미 그 당시에도 있어요. 지금 있다 그래요. 두 번째 정보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한 마리예요, 많아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많아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사도 요한 때도. 이제까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입력되어 있던 거는 이 순간 다 지우세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첫째, 정보 얻으셨죠? 두 번째,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너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성경이 정의를 내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거짓말장인데 대개 아버지를 걸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아들. 그래서 23절에 있는 겁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사도 요한 때 이미 있었고 그것도 많아요. 여러 마리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할 때 얘네들이 걸고 넘어지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아들을 부인해.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인정하면 아버지도 있는 거예요. 즉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적그리스도 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그냥 성경에 있는 걸 믿으라고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어떤지 이단들만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다 믿죠. 다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 같이 그 아들을 믿지 않아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아들 없이 아버지만 믿는 대표적인 종파가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렇죠? 달랑 4구절 중에 벌써 몇 구절 봤어요? 2구절이 남았네요. 자, 이제 2구절 남았네요. 왜?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그리스도의 안티팬이, 근데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한 마리예요, 여러 마리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24장 여기도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누가 그래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정보는 사도 요한 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들은 있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이 뭐냐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 그 중에서도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들. 모든 범기독교 다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4절에 의하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이디오피아 씨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을 인정해야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편인 거죠. 근데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2구절 맞죠? 이제 세 번째 구절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달랑 4구절밖에 안 되니 다 읽읍시다. 3절 4장 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차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리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그것이 달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보라. 그것이 지금 이미 상에 있느니라. 그것이 지금 뭐래요? 적그리스도의 그 영은 딱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뭐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달랑 4구절 설명하면서 무슨 요한계시록, 대환란, 뭐 휴거 이런 거 말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지금도 많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자, 범기독교나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아. 그분은 믿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거 믿지 않아요. 그럼 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개혁성경 NIV에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3절에 요만큼이 삭제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고 우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보입니다. 달랑 4구절 중에 지금 몇 구절 봤죠? 3구절. 마지막 한 구절. 요한 2서입니다. 2서 7절. 마지막 한 구절.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르게 세상에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차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우리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성경이 정의하고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뭔지 이제 여러분 아셨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상 없습니다. 이 이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개혁성경이나 NIV는 성경 자체가 이 개혁성경이고 킹제임스 성경인데 보세요. 이만큼이 없어요. 이만큼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 그래서 뭐 예수만 시인하면 다 된대. 아닙니다. 예수만 시인한다는 같은 믿음이 아니죠. 영어 성경 봐도 왜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Jesus Christ 빨간데 영어 몰라도 돼요. 제가 색깔 구분해봤으니까. 노란 거는 있어요. 킹제임스 빨간 거 이만큼이 NIV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저스 다음에 is로 가고 is가 여기 있는데
빨간 거 이만큼이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신약적인 은혜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몸으로 오셨다는 걸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걸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정보를 많이 얘기했죠. 사도 요한 때 이미 적그리스도는 있었는데 적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아니죠? 여러 마리죠. 많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다. 육체로 오신 걸 신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얘기 없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종말론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 때처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지요. 성경만 흔들고 하나님 믿고 예수만 신한다 그러면 같은 믿음? 아니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분인지를 믿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신하지 않으면 그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아까 교회사에서 봤던 수많은 인물들이 봤는데 그들도 적그리스도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흔히 통속적 종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 하나의 미래에 출현하게 될 계시록이나 종말론에서 다루는 단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는 아니죠. 적그리스도일 수는 있지만. 자,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예,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게 핵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름으로 진리로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그분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의 핵심이에요. 이 진리를 부인하면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저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적그리스도가 딱 정의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먼 산 바라보고 있어요. 몇 년 후가 될지 몇십 년 후가 될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출현할 통치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몇 마리? 어디가 복음자라고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면 딱 저를 이제 한마디로 제압해버리죠. 아, 그래요? 그럼 당신 교회 몇 명 모여요? 원래 적그리스도들 많어. 그렇죠? 적그리스도도 원래 많게 돼 있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이 포인트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성경 용어로서는 종말론 주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주제라는 거. 요한일서 5장입니다. 다 아들에 대한 내용이지요. 왜 이게 중요한 것이요? 이 아들에 대한 내용, 이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언을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소서. 이 생명이 분의 하나님에게 나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아들에 대한 믿음. 왜 이게 강조됩니까? 아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면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20절.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요한의 서신 통해서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서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리스도 편이냐 적그리스도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하이라이트죠. 이거 여호와 증인 2구절 읽어주면은 꼼짝 못해요. 걔네들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심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 오래 먹은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써먹고 이제 안 써먹게요. 제가 전주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전주 여관 중에서 제일 거참을 한번 만났어요. 40년 했다고 15년 전에 40년이니까 지금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세 구절을 당신에게 편다. 답변을 하면은 우리 안방에 와서 나랑 차를 마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답변을 못하면은 이 동네에서 못한다. 내가 쫓아다니며 방해할 거니까. 자기가 자기 말로 하여간 그 노성우의 중급 때 자기가 전주 여화중인제에서 최고였대요. 이걸 폈어요. 주사하면서 뭐 귓구녕을 쑤셨다 피대기를 몇 번 만졌다. 다음 주에 와서 설명하네. 생각 못했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을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먼 산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부인하게 만드는데 안타까운 건 개혁성경이나 NIV가 개혁성경 분성이나 이런 구절들을 보면은 다 성육신과 관련된 구절들이 다 훼손돼 있죠.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수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데 그는 육체로 오셨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바로 그걸 믿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부인하면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며 전부 먼 산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적그리스도면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대환란 때 누가 나올 거야. 근데 뭐 교황이고 뭐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고 누구 뭐 유럽의 누구고 먼 산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실제 우리의 영적 삶과 무관하게 만듭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적그리스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예.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요한일서 5장. 제가 지금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계속 요한서신을 인용하죠.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는 요한서신에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죠. 근데 그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읽읍시다. 시작.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으로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 안에 있다면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적그리스도다 하더라도 심지어 왜곡되게 설명하더라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누가 세상도 다 이기는데 적그리스도 나와봐야 지가 하늘에 속해야 기껏해야 세상에 속하잖아요. 두려워 떨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근데 막 666이 어떻고 적그리스도 대환란하면 다 바들바들 떨죠. 그러면서 슬 뜯어내잖아요. 가져오라 하면 다 가져와요. 유니폼 사입자들 다 유니폼 값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말은 종말론 주제에 두려워 떤다는 것은 본질로 가서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로마서 8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것과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두려움이 아니라니까요. 왜 바들바들 떨어요?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뭐래?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았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그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죠. 바들바들 떠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종말론이에요. 이게 성경 종말론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다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아주 제 요절입니다. 종말론 강의할 때 요절입니다.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더 이상 읽지 말아요. 이 구절은 계속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으로나 알려가 모든 우리에게서 왔다는 근수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주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요쪽으로 몰아붙이는 종말론은 가짜예요. 아시겠죠? 엉터리입니다.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게 만들고 다들 작정하라 그래서 딱 돌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하지만 이게 말하자면은 개신교회로 치면은 신년대 부흥회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특별 헌금 전혀 없죠. 예, 그냥 우리가 일상 평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적그리스도 했는데 다른 뭐 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소망을 요한계시록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아까 용어 정리할 때 경이요, 하기요 했을 때 이것은 경이었죠. 경이라고 여러분이 답변하신 걸 저 제발 부탁이니까 뉴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이라고 답변하신 건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이라고 한 거는요, 여기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나 경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먼저 찾으시라고요. 제가 볼 때는 계시록 집중 강의하면서 온 청중들이 적그리스도 들어간 구절을 4구절, 달랑 400구절인 줄 알았는데 달랑 4구절 다 읽은 드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운펴치고 적그리스도는 없단 말입니까? 있지요. 저도 막 할 때는 사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건 알아들으세요. 새겨 들으세요. 자, 따라 읽어봅시다. 짐승. 죄의 사람.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 소위 다운펴치고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죠? 짐승. 성령님께서 일꾼들을 통해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믿으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날 그 인물에 대해서 짐승,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호칭과 타이틀을 통해 묘사를 하시는데 왜 이거는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는 지금 다른 데 갖다 붙이는 말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는. 그런데 왜 그걸 갖다 여기다 갖다 눌러버리냐고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용어에 정밀해야 된다. 그래서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 낙원 그렇게 구분했잖아요. 우리가 용어에 정밀해야 됩니다. 소위 다시 정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반복하냐면은 잠깐 딴 생각에다 들으시면은 나중에 그게 소망치는 계시록 강의 들었는데 그 목사는 적그리스도가 없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운펴친 그동안의 적그리스도는 짐승, 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저 사악한 자로 대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은 뭐죠? 짐승, 비스트, 짐승. 사실 짐승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짐승이란 말이 잘 안 익어. 그래서 제가 계시록 주제로 적그리스도 했을 때는 짐승이라는 건지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동안 알던 이 짐승과는 조금 맥락이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공부하는 것은 정밀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용어 정리. 자, 일단 좀 넘어가고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 아셨죠? 예. 그 다음에가 뭡니까? 예, 666.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론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김 빠져요. 다 있는 거네. 우리가 성경 기록만 믿으면 해결되는 거네. 자, 다시 정리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성경 용어지만 계시록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위 그동안의 적그리스도는 뭐다? 짐승. 자, 이제 짐승과 관련된 666으로 갑니다. 아까 666표 경이요 학이요 했을 때 경이라고 한 분들도 있고 학이라고 한 분들도 있죠. 두 가지가 그랬어요. 666표가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7년 대환란도 경이라고 한 분들이 있고 학이라고 한 분들이 이제 666. 자, 이제 쭉 나갑니다. 이제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태도고 어떠한 신앙인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맛을 보셨으면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받아보신 분 한 번씩. 심심하면 읽게 되지요. 받으면은 안 믿어도 이런 거 한번 보면은 좀 남지요. 인상이. 해피해요. 좀 불안하고 뭔가 짜증나고 뭐 혹시나 맞으면 어떡하지? 한번 여기도 좀 걸쳐볼까? 그런 마음 드시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받으면 영원한 불지온 거 바코드 쭉 나오고 뭐 여기에 지금 사실은 독자들을 많이 우롱해요. 굉장히 지식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막 혼잡스럽게 지금 정보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치민 불지오 이런 걸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누가 저 그리스도인가? 그렇죠? 이거 안 보여요, 이거? 네, 이거는 눈까지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되게 이 강의를 딴 데 가면 저녁에 했거든요. 눈이 나오니까 무서워. 끝나고 가면은 잠잘 때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안 믿어도 임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봤거든요. 짐승의 우상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서 말하자면 짐승의 표가 뭔가 이게는 일요일 날 예배 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안식교에서 만든 거예요. 안식교도 시작분말로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을 주자에는 그날따라 팔세던 박사는 그의 집이고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며 절대로 이 집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팔 샌더스 박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베리칩은 성경 주제입니까? 뭐 신학 용어라고 합시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그것을 지금 666 짐승의 표 이런 거는 다 경이에요, 학이에요. 성경 용어예요, 신학 용어예요. 666 짐승의 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신학 용어와 성경의 말들을 그냥 갖다가 이렇게 접속을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되게 통속적 종말론에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교리를 공부하고 종말론을 할 때는 용어에 정확하셔야 됩니다. 용어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666표 의견이 양분됐습니다. 경이요 학이요. 7년 대환란 경이요 학이요. 그것이 왜 함정인지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까 뭐 처음에 봤던 거랑 비슷하지요? 예. 여긴 초창기인지 암 걸린다는 내용은 없어요. 한옥마을 가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올해 작년 후반기부터 좀 잦아들었는데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좀 뉴스 종말론 하는 분들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뉴스를 잘 안 보시는지 한국 개신교 일부 그리고 미국의 교포 사회에 이 베리칩 종말론 열풍을 일으켰던 분이 자, 이상남 목사가 그래요. 그분이 LA 세계 등대교회인데 이 교회 지금 다운됐어요. 이분 대회 활동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헌했던 그 스케줄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분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분이 세계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가 한인 중에 베리칩 종말론의 최초 선포자예요. 근데 이분 더 이상 안 해요, 이 일을. 웹사이트가 그냥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전주 분들은 아직 이런 소식을 모르는가 봐요. 옛날에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92년 10월 20일 레슬링 공중대림 불발로 일어나자면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돌아와서 건전한 삶에 임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분들이
살아남아서 작년, 재작년에 뭐 한 거예요? 베리칩 종말론을 또 버티는 거예요. 그분들이에요. 이런데 한번 빠지면은요, 도저히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결정하셔야 됩니다. 바코드죠? 바코드 아세요? 이건 옛날 얘기예요. 다미성경. 이건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종말론 이슈가 지금 베리칩이 아니고 그때 뭐였어요? 바코드였어요. 바코드 처음 나올 때 사실은 막 논란이 많았어요. 교회 청년부 모이면 바코드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우리나라 바코드 초기 도입될 때 이건 뭐 짐승의 표다. 이제 뭐 세계 정부가 지배한다. 큰일 났다. 그리스도인들은 바코드 뭐 지금 바코드 없는 상품 있어요? 다 써요. 쓰다 보니까 익숙해. 이 얘기했던 분들 지금 이제는 안 먹혀 바코드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온 거예요. 바코드 다음 세대로 하나 또 중간에 나왔던 게 있어요. 뭐예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또 난리 한번 났었죠? 신용카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용카드 괜히 막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는 거 아니야 막. 처음에 이게 이제 이 세대가 있어. 바코드가 있었고 신용카드가 있었고. 이런 책 보셨어요? 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세계정부와 666 바코드. 이런 책 읽으면 밤에 잠 못 자요. 막 운동화를 신고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외투를 입고 잠을 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뉴스 종말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겁을 주는 종말론의 주제거리는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 핵심은 늘 똑같아요. 뭔가를 들고 나와요. 바코드였던 게 신용카드로 바뀌었고 그 이전에 1세대 지금은 베리칩 신용카드 바코드보다 먼저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슈퍼컴퓨터 이게 이제 70년대 말에 유럽 이시연합의 뭐 벨기에 브뤼셀에 가면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 이름이 더 비스트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여기 입력해놓고 이 슈퍼컴퓨터 짐승인데 계시록에 보니까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다. 이게 이제 저 기억에도 1970년대 후반부에 이 슈퍼컴퓨터 얘기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다. 그래서 이 이시연합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겁나게 만들었는데 그 시대에 이런 설교를 했고 이런 주장을 했던 분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컴퓨터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컴퓨터 버전 초기이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사무실 하나였거든. 아시죠? 이런 컴퓨터가 각자 주머니에다 있을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아무도 몰랐던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브뤼셀에 있던 슈퍼컴퓨터 이름이 더 짐승, 더 비스트다 라는 말이 이게 미국의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소설에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정보가 접속이 잘 안 되죠. 미국에서 누가 그래? 그럼 그냥 확인을 못 하잖아요. 미국의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지금처럼 인터넷 접속만 되고 영어가 되고 막 구글에 들어가서 다 PDF 파일 확인할 텐데 확인 불가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스 종말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겁주요. 자, 다시 중간 점검. 뭐라고 돼 있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그럼 목사님 666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계시록 13장 18절. 이제 666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시작. 여기에 시작하시니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짐승의 뜻을 배워버리라. 소서는 나라지고 그 예수는 때를 신비니라. 뭐라고 666이 있는데 왜 없다 그래? 나 없다 소리 안 했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랬지? 자,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제가 봅니다. 그 소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고 하나인 줄 알았는데 첫째 뭐가 있어요?
표가 있고, 두 번째 이름이 있고, 세 번째 근데 666은 표와 이름과 수 중에 뭐예요? 그의 뭐? 그의 표는 666이에요. 그의 수는 666이에요. 666은 표예요. 666은 수예요. 666 표가 왜 땡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정밀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가 있고 이름이 있고 숫자가 있는데 666은 짐승의 뭐예요? 수 모르세요? 남바. 근데 이거를 덤벙덤벙 갖다 붙이죠. 어디다 갖다 붙여요? 표에다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영감으로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표라는 단어와 이름이라는 단어와 수라는 단어가 구분되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666은 뭡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뭐라고? 666은 수예요. 수, 표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을 노략질에 먹는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도처에 놀려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6절 시작.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는 뭘 받아요? 666 수 받아요? 뭐 받아요? 근데 여기다 막 666 찍어버리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지요. 그렇죠? 좀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냥 저는 성경 교사로서 성경에 있는 얘기만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동안 배우고 듣고 입력된 거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소위 이제 다운표 했을 때 적고 있어요. 짐승인데 짐승에는 표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 수는 666. 자, 근데 666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도 뉴스로 한번 가봅시다. 666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666은 성경 용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쓰기 때문에 뉴스 종말론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중엔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 틀립니다. 그래서 왜곡된 쪽으로 가요.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뭐 이런 거는 뭐 뉴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 로고가 666이다. 뭐 봐줄만 해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거, 뭐 많이 나오죠. 이거 뭐, 666이라는 도로. 이런 거 많이 있죠. 옛날에 서울에 아마 사당동에서 어디 다니는 시내버스 남바가 666이었어요. 남바가. 아니, 뭐, 777도 있을 수 있고, 666도 있고, 555도 있잖아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데모해서 남바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인지 그냥 신학적인 세상의 말인지를 구분해야 우리가 정립을 하고 어떤 정말 명료하게 행동을 할 텐데 여기까지 좋아요. 이런 자료들. 제가 그래서 뭐 적그리스도 666만 여러분은 기대할 때 막 이런 자료들 많이 보여줄 줄 알죠. 아니요, 저는 이런 거는 어디 가서 하니까요. 사실은 지난주처럼 거의 99%를 성경 구절로만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중간에 재미있는 사진도 좀 넣으시면 안 되게. 그래서 넣은 거예요. 애써. 뭐 이런 거라든지. 뭐예요? 월트 디즈니인데 요게 6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나쁜 사람들인 건 사실입니다. 옛날엔 어쩐지 모르지만 그 겨울왕국부터 해가지고 이 남색하는 자 소위 이제 동성애 코드를 넣으면서 지금 제작 중입니다. 올가을에 개봉할 텐데 프린시스 그 통치자들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이거는 노골적입니다. 남색하는 자 둘 왕자를 주인공으로 돼. 이제는 얘네들이 월트 디즈니가 이젠 됐어. 이제는 먹힐 수 있는 시대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믿어요. 얘네들 666인 거 믿어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구글의 옛날 로고고 이거는 새로운 로고인데 이게 666이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성경 기준으로 하지 않고 너무 뉴스로 경도돼 버리면, 왜냐하면 이런 거는 뉴스를 보면 알아요 몰라요? 뉴스를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런 거 뉴스 보면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 구분을 오늘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아량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이슬람 뉴스가 뭐 IS, 아이간 많이 나오고, 한국이 코리아가 받는 세계 뉴스는 거의 미국에 스크린돼서 들어오는 뉴스니까 이슬람에 대한 것인데 너무 심한 이런 거는 제가 조금, 그렇다고 뭐 이슬람 종교를 찬성하는 건 아니라도 이런 건 너무 가는 것 같아. 제가 만든 거 아니라요. 이게 소위 종말론 강사들이 쓰는 자료들을 제가 걷어온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 사람이 그 이빨 안 빠졌으면 어떨 뻔했어. 요게 6이었는데.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모두에게 누구가 생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식을 통해 누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이물질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어떤 헌대를 일이, 그거는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제 분야는 아니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종말론에 있어서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칩이 들어가야 헌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어 주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시시하며 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칩을 받은 사람에게 헌대가 나요? 누구지요? 짐승의 표에게,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형상에게. 성경을 믿자니까요. 물론 과학적으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일어난 거는 과학의 영역이고, 교회에서 성경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사람 몸에 헌대가 나는 거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고 그 형상에게 경배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지 안 그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 나올 때는 늘 이 짐승 내지는 형상에게 뭐를 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짐승의 표, 그게 뭐 666이 됐든 짐승의 표가 됐든 바꾸가 됐든 막 두려워 떨면은 어떤 인상이 있냐면은 내가 뭐 대강대강 살고 교회 어영부영 다니다가 막 그때가 되면은 억지로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나한테 이식시키면 어떡,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봅시다. 아까 13장 16절 읽었는데 15절. 자,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15절까지 읽고 제가 이제 좀 덜 시킬게요. 시작. 누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게 하라. 오른손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던 뭐 이름을 받던 666 숫자를 받던 어거지로 데려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주워 패가지고 짐승의 표 이마박에 새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이 경배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봅시다. 11절 여기가 왜 그들의 14장이죠.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도다. 여기 불러서 시작.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든 666 숫자든 그 뭐가 됐든지 간에 소위 짐승,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거지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거기다 뭐 전자총으로 뭐 표,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읽어보세요.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만 그쪽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경배 안 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공포를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 형상에 뭐래요? 경배한 사람이에요. 경배한 사람은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노에 경노의 잔에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분은 눈에 들어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목사 말 잘 듣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작정하고 헌신해. 노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누구예요? 경배. 소위 따옴표,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의 대상이고 그들이 이 진노의 대상이에요. 표만 안 받으면 돼. 아니 경배하지 않으면 된 거예요. 경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구분 아시겠어요? 또 봅시다.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긴 사람들. 그들도 그 이름의 수를 666 수를 이겼는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1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긴 사람들. 시작. 또 내가 너희 불성님 유리하다는 것인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자리에 서서 짐승과 그 형상 표와 숫자만 이긴 게 아니라 짐승도 이기고 형상에도 이겼어요. 왜? 경배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19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목 아프시니까.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뭐하던 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이다. 자라. 그렇죠? 짐승의 표, 이 소위 따옴표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쪽 편에 가담하는 사람은 강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 막 그게 아니라 짐승, 소위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경배라는 것은 외적 행위이기 이전에 자발적인 마음의 의지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하이라이트니까 여러분이 수고 한 번 더 해주십시오. 20장, 계시록 20장 4절. 좀 깁니다. 그러나 한번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또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들을 위해 앉은 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인간 위에만 선하에 짐승의 표를 가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통치하되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베인 자들 혼이 있는데 순교자들이죠. 대환란 동안에 이 목베인 자들의 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그 이마 위에나 손에 표도 받지 않았어. 그렇죠? 짐승의 표가 나오면 언제나 항상 늘 계시록에서는 뭐가 나와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나옵니다. 어거지로 잡아다가 무슨 바코드 인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냐 안 하냐가 본질입니다. 경배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666 수가 됐든 짐승의 표가 됐든 이름에 티켓이 됐든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안 받으면 다 얘네들이 죽여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처형 방법은 목베인 자들의 혼이에요. 이 어떤 교수형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봐 이 사람들 막 목베어 죽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몰아붙이는데 요 사람들 요 얘기는 이제 오늘 진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제 대환란 얘기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경배 안 하면 목베어 죽인다는데 나 그럼 어떻게 하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은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으로 다시 가면은 경배, 항상 경배.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뭘 합니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뭐를 해요? 경배하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셋째 하늘 올라가서 봤던 그 광경에서 네 짐승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죠. 근데 계시록 시대가 되면은 이 짐승에게 오히려 인간이 경배를 해버려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짐승조차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계시록 시대, 대환란 시대가 되면은 인간들이 이 경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짐승을 오히려 경배해버리는 거예요. 용을 경배해버리고. 이게 본질입니다. 666 숫자가 됐던 짐승의 표가 됐던 그 뭐가 됐던 계시록 시대 대환란에서의 본질은 이겁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경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한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영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가담하게 될 짐승의 표나 666 숫자에 왜 벌벌 떠냐고요. 남의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말론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서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것이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도움되십니까? 예. 이거는 이제 보너스 찬스인데 이마 안에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in their forehead 하니까 뭐 이마에 뭐 표 받는다고 해서 이마에다 666 이런 거 보여 이런 거 그죠? 막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막 줄 서서 안 하고 11조 안 하니까 잡아다가 이렇게 막 뻥이에요 뻥. 정말 뻥이고 걱정도 풍년이에요. 본질은 이런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마 안에 in their forehead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뉴스 종말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계시록 제가 다른 데 넘어가지도 않죠 지금. 요한서신하고 요한계시록에서만 하잖아요. 계시록에서 이마 안에 뭐 표를 받는 게 사실 두 개가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의 표가 나오고 7장에서는 14만 4천이 이마 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이마 안에다가 표를 받아요. 받는 장소는 똑같아요. 둘 다 이마 안입니다. in their forehead, 이마박 안에. 누구 거를 받는지가 다른 거예요. 이마 안에가 이마에 받고 뭐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들도 계시록 시대 14만 4천이 표를 받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in their forehead, 이마박 안에. 그러니까 이마 안에 계시록 시대에 받는 것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기도 하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받지 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인을 받으라는 쪽으로 설교를 해야지 받지 말라고만 하면은 그럼 대안이 뭐냐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계시록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아닙니다. 왜 아닌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위치는 이마 안에 in their forehead, 이마 안에 두 종류를 받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을 경배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마 안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9장, 계시록 9장 4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또 그것들을 땅에 보이나 보는 것이나 아무는 하나도 해야 할 것이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할
하니까 막 그저 막 잡아다가 다 강제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데 받아야죠, 받아야죠. 받아야 될 이마 안에 받아야 될 게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마 안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re, for, has인데 여기는 받아야 될 거죠. 그렇죠? 받아야 될 거예요. 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마 안에다가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아까 7장에서 받았죠 다. 그들의 어디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 그러면 이마 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짐승의 표는 똑같이 in their forehead 이마 안에 짐승의 표는 피부를 까고 안에다 이식을 하고 하나님의 이는 같은 말인데 그냥 이름을 위에다 기록하고 그런 성경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아야죠. 짐승의 표도 까고 피부에 속에 이식하면은 하나님의 종들도 아버지의 이름을 까고 안에다 이식하든지 둘 다 피부에 도장 찍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여화제기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참 성경 재밌습니다. 13장 16절이고 14장 1절인데 in their forehead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고 in their forehead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소가 핵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쓰여지냐가 핵심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짐승의 표가 새겨지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장소는 똑같죠? 그렇죠? in their forehead, in their forehead. 장소는 똑같아요. 이쪽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이고 이쪽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들. 본질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짐승의 표든 666 숫자든 본질은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 장소 가지고 시쳇말로 구라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이마 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 이마에 받는 게 두 가지인데 왜 한쪽은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쪽을 까고서 이식을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도 까고 이식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일관성이.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무엇이겠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피부를 애써 까서 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짐승의 표가 됐던 하나님의 종이 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됐던 성경에서 이마 안에 새긴다는 건 도장 찍는 겁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죠? 자,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in their foreheads 이마에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마 안이라고 하니까 in이라는 전치사를 해놓으니까 중학교 영어 수준으로 뭐뭐 안에 그러니까 이마 안에 그러니까 이마박 안에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같은 단어 전치사를 동의어를 통해서 그 말이 이 말이라고 성경이 친히 해석을 해줍니다. 아까 여러분이 이미 읽어보셨어요. 20장 4절에 보면은 이긴 자들을 누굽니까?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뭐예요? 여긴 위에요. 영어 성경 보면은 같은 문맥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up하고요.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든지 간에 이마 안이라고 했을 때 그때 in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의미? upon이라는 뜻이에요. upon이라는. 요 대목은 심화 과정인데 목사님 이해가 안 돼. 이건 성경 해석이 아니라 영어 공부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남아서 이따 영어 선생님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때 in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는 여기 성경을 해석해 주죠? 그 위에다 위에. 그렇죠? 예. 무슨 칩이 이식을 하고 그런 과학적 얘기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다? 땡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마박에 다 도장 찍는 것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전도를 하고 팜플렛을 돌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야. 성경적 정의에 의하면. 이거 받으면 불지요? 어서 읽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보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처럼 이렇게 토종 이단으로 아주 정말 성경을 한 페이지도 안 읽고 하는 이 통속 종말론이 먹히는 나라도 드뭅니다. 너무너무 무식해요. 너무너무 무식해. 이거는 엉터리라는 거. 예,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아까 13장 16절, 14장 1절 이마 안에 표를 받고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마 아닙니다. 여기서 안에 하는 거는 20장 4절에 의하면은 upon, 그 표면 위에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종말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짐승의 표, 여기는 아버지의 이름.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을 경배한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다 이렇게 대조로 나와요.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필요 이상으로 강조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시한부 종말론, 666편이 메리츠빈이 무슨 뭐 짐승의 편이 이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대부분 삥 뜯는 사람들이에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용어, 계시록을 공부할 때 성경 용어, 성경에 나오는 말과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잡스럽게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666표 했을 때 함정이 뭔지 아셨죠? 666은 표랑 붙어야 돼요? 뭐랑 붙어야 돼요? 수랑 붙어야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7년 대환란 했을 때 대환란은 맞지만 앞에 떨어져야 돼요. 뭐가 떨어져야 돼요? 7년이 떨어져야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현혹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그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칩이 있어요. 무슨 뭐 전 잘 모르지만 저도 궁금해서 읽어본 그런 어떤 의료용 칩이 있는데 그 용도와 어떤 부작용 나름대로 있겠지요. 또 나쁜 사람들이 그걸 나쁘게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갖다가 성경 안으로 가져와서 그게 이거다라고 바로 1대1로 매칭시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용어와 세상에 있는 용어를 구분할 줄 알아야 질서 있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마 안에 받는 게 두 가지라는 걸 아셨습니까? 왜? 나 같으면 받지 말라고 설교할 게 아니라 받으라고 설교하겠어요? 그래 긍정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란 어느 쪽으로 설교해야 됩니까? 긍정적으로 설교해야죠.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세요? 톰 소여의 모험. 그렇죠? 이분이 했던 명언이 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문을 읽지 않는다면 정보를 얻지 못한다. 신문을 읽는다면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된다. 뭐 세상살이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그럼 답은 뭡니까? 답은 신문 뉴스랑 성경을 막 뒤섞지 말라고요. 제가 뭐 50가지 퀴즈 낸다고 했죠? 666표 하면 다 넘어간 거예요. 껌뻑껌뻑 넘어가. 뭐 7년 대화하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내야죠. 이거는 성경 말인데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왜 갖다 붙였냐. 이런 걸 잡아낼 줄 알아야 그래야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종말론에 주의를 하시라. 뉴스 종말론.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적그리스도와 666표인데 666 수였죠? 예.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경배.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경배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경배.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